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죽일 만큼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신가 하는 그런 오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으로 아예 그냥 구분해 버린다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이 되면서 갑자기 뿅 하고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함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특정한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실 범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모세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데, 먼저 4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보고 경험한 바를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선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강조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엄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엄중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조차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항상 참으시는 인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임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형벌 받을 자로 전락해 나갈 때에 모세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거든요.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용서하노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의 대상을 보십시오. 절대로 허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지켜질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맹세하는 내용은 22절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코 맹세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3절 보시면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7절에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도하였고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했던 주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사실, 이것에서 주님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버젓이 보았고 이렇게까지 주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거역한다는 사실 앞에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이 영광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두 사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한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들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보시면 29절 끝에 보시면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31절 보시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에 보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 위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지신 분이 어떤 해도 입지 아니하시고 어떤 피해도 경험되지 아니하실 그 가장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그때서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참았는데도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호랑이 선생님이 아직도 수업 그 방 안에 있는데 교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들 수 있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호랑이 선생님이 매를 들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학생들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정말 까볼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호랑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때는 막 떠들고 옛날 호랑이 선생님에 대해서 입에 올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호랑이 선생님 앞에 있을 때는 두려워서 아무도 그 호랑이 선생님의 눈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지만 신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부 다가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는 말입니다. 한 번도 경찰이란 것을 보지 못한 도둑이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사실 경찰이라는 자를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경찰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자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심판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주 엄중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식에게서, 아비에게서 자식에게까지 물을 만큼 철저하게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다 갚지 못하면 아들에게까지 묻겠다고 선언하시는 이런 무서운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이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죄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죄가 낱낱이 파헤져서 그 죄악 그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영광 해봐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좀 멋진 찬란한 태양빛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평소 때는 우리와 비슷한 분이라도 갑자기 어느 날 특정한 날이 되면 제복을 입고 번쩍번쩍한 훈장을 달고 모자를 딱 눌렸으면 괜히 그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뭔가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괜히 그분 앞에서 작아졌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야, 정말 영광스럽다. 그리고는 휘황찬란한 빵빠레와 함께 진행할 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봅니다. 만민 앞에 높여져서 칭송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이런 것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우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위에서 찬양과 존귀를 받고 계시고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가히 이르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영광빛을 보고 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늘 계시오셨던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에게 견줄 수 있으며 그분 앞에서 눈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분은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만물, 우주 만물 속에서 항상 영광 받으셔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존재, 그분의 그 크심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룩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입으로 전할 뿐이지, 말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거룩이란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거룩은 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죄악으로 타락되었고 죄악의 영향 속에 심각하게 훼손된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게 아닙니다. 멸할 만한 것이죠. 멸망당할 것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다 심판받을 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지요. 본 적도 없지요. 그 앞에 조금이라도 맛만 봐도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담대한 자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데는 복음이 훼손되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너무 당돌한 발언인 것입니다. 어찌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마치 현장에서 도둑이 잡혔을 때 경찰 보고 친구하자고 맘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관계하려고 하면 당장 불이 나와서 우리를 10번 멸하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 도저히 설 수가 없는 더러운 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할 때는 이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럼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 그럼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한순간에 다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불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냥 용광로처럼 활활 태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없애버려도, 아니 전 세계를 다 없애버려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가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타락됐다는 증거입니다. 멸망받기 합당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그 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각 종류대로 세상을 만드시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도 살펴보지 못할 만큼 그 수많은 종류들이 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인류를 이 땅에 번성케 하시고 그 모든 인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시고 인류의 수명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데려가시고 한 민족을 만드셨다가 민족을 거두어 가시고 그 민족의 거주를 정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세계 모든 역사를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죠.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참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들을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실수해도 넘어가시고 때로는 원망해도 참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려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린다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 올 때 십자가 붙들고 벌벌 떨면서 그 십자가를 벗어나기만 하면 한순간에 죄로 바뀔 우리의 이 운명임을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주님의 이름을 겸허히 부르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십자가는 묵상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말씀 많이 보았고 기도 좀 했고 전도했던 것에 대해서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우쭐해서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보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열심을 했으니 주님 내게 상 주셔야지요.
잘했잖아요, 상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럽힌 죄로 심판에 이르게 할지라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으니 멸망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도 이미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가소롭게 여길 수 없는 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그 영원한 선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은 항상 절대적이시고 그분은 항상 옳으시고 우리를 능히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하고 시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천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있는데 주님 이런 것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들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열정 있는 천사는 먼저 내려와서 심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신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10번이나 참았지만 10번이나 거역하고 시험한 이 부분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 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사실에 주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21장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그 불신의 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늘 서서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그분의 행하시는 일 앞에 원망을 토합니다. 이거는 주님을 아직도 불신하는 것이요, 주님을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게 하십니다. 잘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이와 같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영원토록 저주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자, 이 와중에 불뱀들을 보내서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모세가 던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신데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니 귀가 터져 나갈 것 같고 우리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어서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냥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로 전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또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이스라엘이 수많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십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없어져야 될 당연한 그들의 그 인생 결말을 주님이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으로 주신 이 길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여기에 주님의 이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아주 가득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 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살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잘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로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다른 은혜의 길이 열렸을 때 그 은혜에 묻어나는
길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 길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이 어떤 것입니까? 노서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 때 그걸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있을 그 은혜로운 역사, 십자가의 사건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 사건이죠.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벌써부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대에 달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나가면 무조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 길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이라고 믿고 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먼저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왜 장대에 뱀을 매달았습니까? 하필이면 왜 뱀입니까? 뱀의 모양을 매단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장대에 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장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죽여야 될 죄인이 있다면 그를 쳐 죽여서 나무에 높이 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더럽히지 말고 높이 달고 나중에 그것을 오래 두지 말고 그것을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높이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높이 달면 얼마나 그것이 저주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무에 쳐 죽여서 시체를 높이 다는 것은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퍼부어진 꼴이 이 꼴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나무에 달아서 저주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100번 죽어도 마땅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아주 불신으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이끄는 그런 잘못된 혹부리 영감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어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절대 주권자에게 영광이 돌려져야만 할 일이 이스라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가려졌으니 주님은 다시 진노하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그 나무에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받고 있습니까? 뱀이 심판받아 저주의 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왜 뱀입니까? 뱀은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내몬 죽음의 원인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죽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성화된 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물어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죽게 한 원인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뱀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뱀을 장대에 달아라 한 것입니다. 불뱀을 달아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뱀을 잡아서 달아야죠. 불뱀을 실제로 잡아서 죽여서 그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그 내려진 결과로 이스라엘 빼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높이 들어서 만들어놔야죠. 저주스럽게 해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잡아서 매달아라. 그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대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너무 겁도 없이 말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리석어서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 죄악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 중에도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고 졸고 있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예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은 전혀 드리지 않고 그냥 불편한 생각만 합니다. 빨리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는 비판합니다. 왜 찬양은 저렇게 하는지, 왜 순서는 이런지,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지, 왜 날씨는 더운지, 왜 이 본당의 온도는 추운지, 왜 쓰레기는 저 앞에 있는데 누구는 치우지 않는지, 온갖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다 보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 자임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늘 망하게 만듭니다. 이 육신이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늘 악한 게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때려 죽임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주님을 그렇게 가소롭게 취급했던 이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쳐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높이 온 세계에 들어서 봐라 나의 영광을 가린 자의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다. 세세무궁토로 이걸 보고 저주하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던 때에 먼저 우리의 이름표를 다시고 그분이 죽음의 자리를 나가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항상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며 그분을 늘 경외하고 항상 나보다 아버지는 크시다고 주님을 늘 인정하고 추워라도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저주받을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대신 달리신 것이죠. 불뱀이 달려야 될 자리에 불뱀은 온데간데 없고 뱀의 모양을 만든 또 다른 존재가 그게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처럼 죄인의 모양과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정죄되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자리에서 사형 선고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 극명한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퍼부어집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며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절망 속에 절규하시면서 죽어 가십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데 벌은 그분이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그분의 그 영광도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주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떠받들던 그 소리는 야유가 되어서 그분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며 욕을 합니다. 저런 자를 내가 믿었다니 하면서 그분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저주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씻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분이 장대에 달려 온갖 부끄러움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목숨이 버려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벌들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죄 지은 자국도 있고, 죄 지은 증거가 분명하게 아직도 남아있으며, 그 죄 짓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지만 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다 벌을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는 전적으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서 그들은 불뱀이지만 놋뱀을 통하여 그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범죄했다고 아무리 해도 이미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언급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아버지에도 물어도 시원찮으면 자식에게까지 물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죄를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이미 가려진 그 영광의 대가를 이들에게 지불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놋뱀을 달면서 주님의 진노는 끝이 났습니다. 이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60만의 장정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대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려서 실제 우리의 존재를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전부 구육질 나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아직도 썩은 냄새 나는 무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예배당을 볼 때마다 분노에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의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너가 앉아있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당장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피값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고 그 피값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한 사람의 인생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돌아가셨던 한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모티브가 되어서 태극기 휘날리며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내용의 한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완전 노인이 되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분의 보물 1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받은 무공훈장입니다. 무공훈장, 조개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꺼내서는 닦고 또 닦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또 꺼내서는 또 닦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무공훈장이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는 한마디 합니다. 이 무공훈장이 자기 동생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동생의 생명 바쳐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 그 생명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동생을 잃었지만 그 동생 대신 무공훈장 하나 받은 겁니다. 동생의 모든 추억들이 이 무공훈장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훈장만 그냥 만지면 그 동생의 살았던 어릴 때의 그 추억들, 그 좋았던 그때의 기억들이 늘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그 가치가 이 무공훈장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왜 진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진노받아야 될 만큼 아직도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님이 아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진노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여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품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의 눈이 굽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그냥 무모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세상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주님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면 지금도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셔야 될 분이 왜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아들의 피값 하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주님의 손을 들 때마다 내 안에서부터 아들의 피값을 외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의 피값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받을 은혜 때문에 인생을 바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저주의 끝자락까지 가셔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값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가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 저주의 샘물이 계속 올라오고 죄악의 샘물이 올라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해도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이 우리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입마다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고 늘 보혈의 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보혈의 피를 떠나서 나의 신앙의 공로로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벌받게 될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리냐고. 너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본질상 진노로 가득 찬 자가 어찌 감히 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교회 올 때도 십자가 붙들고 오시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으로 십자가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장 가운데 있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걸먹거리는 그 수많은 죄인들, 멸망받을 자들,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유일한 길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줄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도 기뻐하시고 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